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또 중요한 것으로 보십니까? 이 사람마다 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또 머리에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말을 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가운데서 소리문답집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또 안수 집사, 이 권사, 모든 일주분자들이 임직을 받을 때 반드시 서약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문이 문답집인데 성경의 모든 진리를 순간한 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멘으로 대답해야 하지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유문이 문답집 가운데서 제 이문집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답변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이 그를 영원토록 주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늘 하나님 앞에 주구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또 영원히 줄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에이 목사님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만만의 공덕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을 매우 어렵게 생각합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하고 굉장히 확실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복음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알면 너무나 단순하고 결과가 확실한 것이 복음의 진리고 성경의 말인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은 핸드폰 사용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젊은 목사들도 복잡해서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을 조금 배워두면 너무도 편리한 것이 바로 핸드폰, 스마트폰입니다. 이 스마트폰의 기능은 텔레비전도 볼 수가 있고 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또 녹음도 되기도 하고 또 설교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되고 또 은행 일도 볼 수가 있고 인터넷도 되고 편지도 주고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 티켓도 예약할 수가 있고 또 신문도 볼 수가 있고 성경도 보고 찬송도 보고 또 SNS로 유튜브로 또 제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두껍다 보니까 복음은 어렵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일구리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난 뒤에 1년에 1독도 못하는 이런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실상은 이 성경은 복음은 단순하고 이 결과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는 복은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기에 단순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빛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만의 빛이 있지만은 가짜빛이 있고 참빛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본문에 참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빛은 이 머리빛이나 참빛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참빛이란 말은 빛은 빛인데 참빛이 아닌 가짜빛도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빛이 아닌 가짜빛은 어떤 빛인가요? 이단들이 바로 가짜빛입니다. 통일고 문선명이 가짜하고 또 신천지 이만희가 바로 가짜입니다. 스스로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도 가짜입니다. 유교에서는 공자를 빛이라고 합니다. 짐승같이 효를 모르고 예절을 모르는 인간들에게 분봉계를 가르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치는 공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참빛이 아닙니다. 또 불교에서는 석가가 이 부처가 빛이랍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가르치며 지나친 욕심을 버리게 하고 불필요한 살생을 금하고 모든 생명의 자비를 가르친 점에서는 석가도 어둠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처도 석가도 가짜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고 했던
소크라테스도 빛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세상에 빛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빛들은 다 참빛이 아니고 전부 다 가짜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참빛과 참빛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원하냐 일시적이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객관적인 수도를 요구한다면 몇 가지를 우리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가르침을 따르며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르침은 개인을 불행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둘째로 그의 가르침은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종교나 국가 발전에 큰 권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인도입니다. 힌두교가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소가 우상입니다. 지금도 계급제도가 분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이 다 신입니다. 뱀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각종 동물들이 신입니다. 그러니 인도라는 나라는 발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와 또 단체와 개인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의 가르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빛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편없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사회나 국가가 발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그 빛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고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빛이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리였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참빛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몇몇 특정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 빛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추나요? 복음 전파자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전파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가서 비추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선교사들이 흩어져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조주인데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실어서 심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면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 심어버리고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 오셨는데도 당신이 만든 자기 백성조차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니 이 조국의 아내였던 정영심 그 아내가 이번 대법원에서 이 4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 법관들이 썩었다고, 판사들이 썩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거 보고 있으면서 참 한심한 놈이다. 저런 미친놈이 서울대 법대에서 후학들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였다니. 한 나라 법무부 장관이 세상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사가 썩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 참 웃기는 나라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세상에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세상에 판사가 판결한 것을 세상에 잘못됐다라고 썩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정권이 바뀌기를 바꿔야 되겠구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갈릴리 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공의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내게도 비춰졌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여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하나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권이 주어지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는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리고 식물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권리가 주어집니다. 보호받을 이 권리, 체험을 받을 권리, 그리고 주님이 주신 영광을 누릴 권리를 주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쉽게 주어지니까 가짜가느냐고 의심을 합니다. 세상은 비싸게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싸구려는 천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사람들의 보는 시간입니다. 옛날 실제 우리 강남에 백화점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서울의 이 강남 백화점에서 이 물건이 30만원짜리 밍크 코트가 전시되었는데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요 30만원짜리 밍크 코트를 콧방귀도 보지 않고 보기도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점원이 잘못해서 영혼 하나 더 붙여서 300만원을 써서 전시해놨더니 세상에 그날로 있는 것이 다 팔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싸야 가치가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비싼 것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겉으로 보면 값없이 주는 공짜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핏값을 대신 지불하고 바로 우리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공짜로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갖다 이 번지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또 주님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값을 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핏값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놀라운 특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들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동으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야지만 선택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말입니다. 아유 나도 이제 한번 교회 나가서 한번 인심에 한번 써볼까?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지. 결심한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나야지만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의롭게 칭하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은 너는 내 것이라고 전민자로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얻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은혜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늘 저는 기도할 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늘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른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